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각해 보기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한국에만 있는 말이긴 하지만 모태신앙이라는 표현도 있죠.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건 혹시 그렇다면 회개하셨나요? 회개. 회개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먼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내 삶을 돌이키는 잘못을 용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삶에서, 인생에서. 어디에서 돌이키는 회개? 곧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죄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돌이키고 어디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자, 말 그대로 예수님 아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모태신앙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성인이 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워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거 좋아했죠. 재밌었죠. 찬양하고 연극하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교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며 교회 문화를 배운 거지 성경을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기초, 회개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 한 번이라도 했는가? 반드시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솔직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간혹 회개인데 그냥 도덕적 회개. 타 종교에서 아주 잘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의 삶이 조금씩 선해지는 것.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행을 끊고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근데 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잘못을 후회하는 삶. 구약의 에서가 있죠. 구약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 나서 후회하는 구절이 있어요. 또는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다시 돈을 던지면서 자기의 삶을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 먹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는 영접기도.
뭐 사형리나 전도하시는 분이 즉흥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단회적으로 영접기도 따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는 기도. 이거는 좀 위험성이 많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왜 죄인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요 성경적으로 하나하나씩 배워가며 인정하게 되는 거지, 단회적으로 지금 20분, 5분 이 안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마음만 바꾸면 회개.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바른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의 삶이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것이 없다면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린 시절의 죄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여 고백한다는 거. 뭐 간증 집회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린 시절의 모든 죄, 뭐 내가 엄마 젖 먹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참고해 주세요. 회개의 정의,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 바뀌고 두 번째 행동이 바뀌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에 대한 하나님, 나, 죄, 마귀, 천국, 지옥, 인생의 목표,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삶의 변화가 곧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 7, 80 이게 다가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프기도 하고요. 기쁜 일도 일어나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욕하는 거요? 싸우는 거요? 간음하는 거요? 이 세상의 모든 죄, 살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죄값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살인하는 자는 살인으로 갚는 거예요. 누굴 죽였다면 본인도 정말로 죽는 그런 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개의 증언, 내가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믿으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이단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생각하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론 내릴게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회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가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죄를 지면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게 되면요, 죄를 지을 때에 난 이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더 슬퍼지는 거고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작은 것도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삶의 평안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